영광의 박수 하나씩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만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생각하면 은혜고 감사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만큼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만큼이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얼마큼이냐고 묻지를 마세요. 각자 내게 주어진 산만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감사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별 생각 없이 해가 떴구나 싶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해가 뜨는 걸 새삼스럽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해가 질 때도 해가 지는구나가 아니라 해가 저렇게 지는구나. 거기다 의미를 두고 보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어느 분은 평소 똑같은 해가 뜨고 지는 건 늘 있었던 일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 바뀐 거죠. 예전엔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던 일이 내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 뜨는 거 하나도 새삼스럽고 나뭇잎 하나가 파랗게 물이 들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 하나도 새삼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올해도 절반 지나갔는데 지나간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고백하면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땅 부자였어요. 아시나요? 땅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땅 따먹기를 제가 엄청 잘해서 많이 땄거든요. 근데 가끔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땄던 땅이 어디 갔을까? 어릴 때는 그 병뚜껑 하나만 가지고 놀아도 그렇게 재밌고 거기에 진짜 그때만큼은 다른 거 다 생각할 거 없이 거기에만 온전히 마음이 가 있었어요. 땅만 따면 기뻤고 딱지 따도 기뻤고 구슬만 가지고 잔뜩 그냥 쌓아놔도 부자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뻤었어요. 근데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참 생각 안 나다가 지금 문득 생각하니까 내가 땄던 땅이 다 어디 갔지? 내 발로 다 치워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내 거였던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삶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삶을 나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근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숨 못 쉬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숨 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내 머릿속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감사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내 마음에는 원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감사할 때 내일도 감사하고요, 또 내일 감사하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로 감사하는 그런 주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올해 절반 동안, 딱 절반이잖아요.
6개월 지나고 7월 초쯤에 매번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데 올해도 절반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맥주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되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도 그래도 이만큼이 감사구나. 왜냐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만큼이 그래도 은혜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드렸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1855년 스웨덴에서 우표 한 장을 경매로 이렇게 파는데 우표 한 장이에요. 188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에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우표 한 장 얼마에 팔렸을까요?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 우표 한 장 150년 전 100년 전에 100만 원인 가치가 컸어요? 작았어요? 100년 전뿐 아니라 50년 전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100만 원이면 제일 큰 돈의 단위라고 생각했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최고 부자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 150년 전에 우표 한 장을 경매로 파는데 얼마에 팔았을까? 놀랄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4만 원? 아니고요. 14억에 팔렸답니다. 우표 한 장에. 저는 그걸 판 사람이 놀라운 게 아니라 산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샀을까? 이게 놀라워. 그때 당시에 150년 전에 14억이면 지금 얼마 될까요? 최소한 또 1,400억은 되지 않을까요? 100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만이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우표를요, 편지 봉투에다가 그 우표 하나 붙이면 안 가요. 오늘 왜냐면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뭐 우표 이름 보니까 트레스킬링 옐로우라고 하는 그런 우표라고 하는데 아마 인터넷 지금 요즘에 다 나오겠죠. 그게 그만큼 희소하고 귀하다고 여겨지니까 거기에 가치가 그만큼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그 우표 한 장에 14억이나 투자하니 내가 볼 때는 돈이 썩어 넘어가는 미친놈인가 보다. 속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었겠죠. 그 사람한테만큼은. 몰라 뭐 야구공 하나 진짜로 살려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느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 친 볼이 뭐 홈런이 자기가 친 50번째 홈런볼이었다든가요. 그래 딱 했는데 그걸 좀 달라니까 안 준대. 그 경매 했는데 그것도 몇 억에 팔린 거야. 야구공은 몇 억. 그 공의 가치가 아니라 의미의 가치죠. 그 공이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니까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걸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억을 들여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중에도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때로는 진짜 가치 있는 것하고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 지나고 보니까 아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또 지금 별 볼품 없는 줄로 알고 그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영혼 주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보다도 네가 더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하고 우리 생각 굉장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사람이 귀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진짜 귀해. 그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에이 한 마리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냐면 99마리가 있으니까 여기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가치 있는 건 이거야. 진짜 소중한 건 이거야. 진짜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 마귀 사탄, 아주 우리의 원수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가치 없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자꾸 허비하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것이 진짜 내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면 진짜 좋을 텐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었네. 왜 그랬을까? 헛된 것이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에 원수마귀 우리를 자꾸 거기 열심을 내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속지 않을 방법 뭘까요? 우리 남은 인생을 너무 길게 잡으면 또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남은 우리의 삶을 내 기준대로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조금 더 그 기준을 조금 더 좁혀보시고 좀 더 줄이시면 그 의미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대관령인가 어디 휴게소에서 갑자기 아침 이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휴게소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뉴스만 들으셨죠? 저 영상으로 봤는데 그냥 휴게소 안에서 멀쩡하게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갑자기 휴게소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목숨을 잃은 사람 없는데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거. 멀쩡하게 밥 먹다가 한순간 그런 일들이 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건 뭐냐면 오늘 하루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점점 이어지면 우리 남은 삶까지도 함께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일까지밖에 안 된다면 아니면 내년까지라면 이렇게 기준을 조금 더 좁혀놓고 보면 내 삶에 보여지는 가치관들이 좀 더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그런 삶들을 보면 우리는 만족함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소욕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비유가 바로 수가성 비유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만나셨는데 물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방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나한테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왜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우물은 여기 있고 두레박은 내가 짓고 있는데 무슨 당신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금방 목마르고 그 다음에 또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내 배에서부터 넘쳐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마셔도 결국은 우리에게 뭐만 줘요? 아쉬움만 주는 거예요. 갈급함만 생기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욕심만 커지는 거예요.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우리가 계속 제가 비유할 때 뭐 벌레들이 계속 위로만 올라간다. 계속 올라갈 때 없어 내려온다. 우습게 보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올라가요. 뭔가 달려가요. 어디론가 열심을 다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적지가 없어요.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거야. 살긴 사는데 뭐예요? 그냥 사는 거야. 의미가 없어. 열심히 살되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가? 무엇을 해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보니 진정한 삶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군요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라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헛되게 살지 않고 진짜 의미 있게 살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나중에 보면 이미 솔로몬이 고백해놨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없는 삶은 고백이 동일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졌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게 했었을까? 이 고백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합니다. 그 열심과 그 수고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암송하잖아요. 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거구나.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거기에 의미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 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속입니다. 첫 번째 뭘 속이냐면 우리들을 자신의 가치가 얼만큼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거야 뭘,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십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아니에요. 너 같은 게 계속 우리를 뭐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게 뭐야? 너 같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정죄함을 가져다 주는 게 원수고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를 더 귀히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시고 자기 몸과 또 자기 살을 찢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점이 무엇을 감사할까 할 때,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진정한 감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사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열매 가지고 첫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맥주감사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너무 흉년이에요. 마늘도 잘 안 되고 뭐 콩도 잘 안 되고 날씨가 워낙 요란 떨어가지고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게 없네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게 뭐라고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거 가져가시는 거 주님이실진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자리할 때 결국은 그 인생이 원수마귀가 원하는 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갈증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느끼되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아셨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분에 넘치는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요 사실은 내 분에 넘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분에 넘치는 은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곳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탈북자라고 하잖아요. 탈북자가 한국에 오고 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온 삶에 비할 때 대한민국에 오고 보니까 뭐 하대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은혜를 느끼면 그 은혜 속에 거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구나. 그래서 어디든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든 구주 예수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 오니까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고백해요. 뭐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우리는 막 배부른 그런 투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그런 고백합니다. 탈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영상을 이렇게 막 유튜브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요, 그가 그런 고백. 저는요 밥 먹으러 갈 때마다요 춤을 막 춰요. 여자분인데 밥 먹으러 갈 때 춤을 막 춘대. 춤. 야, 밥 먹는다. 왜냐면 밥을 내 마음대로 먹는 게 너무 기뻐서. 왜냐면 북한에 그러지 못했네.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10몇 년째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밥 먹을 때 춤이 덩실어요. 밥 먹는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네. 그래서 양껏 푸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이렇게 고백해.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밥 먹는다. 밥 먹는다. 배 안 고프게 내가 먹고 싶어. 입맛 없어 못 먹어요. 이러지 말고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거 뭐냐면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일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그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 아프게 이제 기도하는 저희 친구 사모가 하나 있는데, 선교사인데 50대 중반인데 온몸에 이제 다 이제 암이 번졌어요. 지난주 이렇게 소식지 이렇게 보니까
걷지를 못해요. 지난 한 3주 전쯤에 봤을 때 온몸에 피골이 상접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분처럼 이렇게 마르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 비하면 다 살찌신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귀가 이제 안 들려. 남은 귀는 보청기를 껴야만 간신히 들려. 눈이 이제 점점 흐려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소화도 그냥 잘 안 되고, 밥도 그냥 한 숟갈 간신히. 밥을 먹어야 그래도 약을 먹을 텐데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약을 못 먹는데 죽 한 숟갈 간신히 먹는데, 그 지난주 소식에 다른 건 다 그래서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소화가 조금 잘 된다. 다른 거 다 한번 감사할 게 한번 찾아보니까 소화가 조금 잘 된다고. 한 숟가락 먹으면 그거.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한 그런 마음이 아팠는데요.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 그런 삶이 아니라면 너무도 사치스럽고 너무도 호사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내 모습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부족함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예화인데요.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경매를 하는데 낡고 보잘것 없어서 경매가를 처음부터 1달러, 2달러, 3달러, 1달러부터 시작할 정도니까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300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별로 사실은 아주 예전 거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냥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달러, 그러니까 누군가 하려고 하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그걸 잠깐 이렇게 여기저기 조이고 어쩌고 하더니 그 사람이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연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바이올린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이 돼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막 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경매가 시작할 때 내가 볼 때 이거 1달러, 2달러 이 정도 가치가 없었는데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번에는 뭐라냐면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이런데 어떤 사람이 3,000달러에 손들어서 3,000달러 그걸 샀답니다. 몇 배로 높아진 거예요? 가격이 1,000배가 높아. 1,000배. 처음 가격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라고 물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의 손길이 스쳐갔으니까 그렇지요. 바이올린 주인의 손길이 스쳐가니까 기가 막히게 거기서 달라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스쳐가기만 해도 우리 가치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천하보다도 우리 가치가 한순간에 소중한 가치로 바뀌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나는 누가 뭐라든 어쨌든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해외에 못 가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조금 미뤘다가 해외 천국 여행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해외뿐 아니라 해외랑 비교가 될까요? 천국이? 하나님은 갚으시는 은혜는 진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어도 못 누려도 지금 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뭘요? 천국을 실제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그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고 영원토록 거하게 될 곳이 천국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이단들도 없는 천국, 그들이 가지도 못할 그 천국을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에 약속되는 그 천국,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뭐 세 가지 감사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조건부 감사, 무엇 만약에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때문에 감사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 그게 이제 때문에 감사.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더 크게 갚으시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 전혀 다릅니다. 원수 마귀가 내게 들려주는 말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다릅니다. 어느 말을 듣고 어느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다른 것, 큰 것에, 많은 것에 여러분 우리의 이제 마음을 두지 말고 작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숨을 쉬는 것 하나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삶에 감사가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더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함께 하시라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또다시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